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300용사된 자들의 영원한 영예. 300용사된 자들의 영원한 영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 40년간 일했습니다. 사사란 모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스린 지도자를 말합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원래 사사들의 직업과 신분은 다양했습니다. 임무가 끝나면 대부분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지역적으로 다스렸습니다. 참고로 사사기에는 없지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사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모두 13명입니다. 그중 본문에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가 미디안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나 기드온은 계속 버팁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은 표징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증거를 보여줍니다.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댑니다. 그러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버립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우상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하나님께 수소를 드렸습니다.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미디안 13만 5천 명 군사에 맞서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긴 후 스스로 내가 이겼다라고 자랑할까 봐였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자긍하지 못하도록 숫자를 줄이시겠다는 겁니다. 먼저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무려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겨우 10,000명만 남습니다. 아마 기드온이나 다른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10,0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대적합니까? 우리더러 싸우다가 모조리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특히 남은 10,000명은 그런 생각을 더 강하게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돌아간 22,000명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멸될 상황, 몰살할 상황에서 일단 목숨은 건졌다. 천만다행이다. 이제 가족들 얼굴 보고 가족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 나도 한편으로는 싸우고 싶었지만 돌아가라는데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는 자로 분류되었는데 어찌됐건 합법적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런 군사들은 죄책감을 많이 경감받아 퇴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10,000명은 보통 대단한 결기를 가지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13, 14명과 맞짱을 떠야 하는 절체절명의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돌려보낼 사람을 또 뽑게 하십니다.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서 물을 먹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손으로 물을 떠서 주위를 경계하면서 물을 먹은 사람이 300명입니다. 엎드려 무릎을 꿇고 코를 박고 물을 마신 사람이 9,7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명령에 따라 기드온은 300 군사를 남기고 나머지를 돌려보냅니다. 돌아간 9,700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차로 돌아간 22,000명과 비슷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 중 용감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라도 합세하지 않으면 나머지 300명은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하면서 함께 싸우면 안 되겠냐고 재차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휘관 기드온은 안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2차로 나간 자들도 합법적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이 300명을 데리고 전투를 감행해 나갑니다. 그때 무기는 항아리와 나팔, 횃불이었습니다.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며 횃불을 높이 들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미디안 군사들이 깜깜한 밤에 일어나 당황합니다. 자기들끼리 죽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의 두 방배 오렙과 스앱을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여 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인을 전멸시킵니다. 그 후로 40년간 평화가 찾아옵니다. 적어도 기드온 때에 미디안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 300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임하여 싸우는 정신을 잊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합한 마음, 합한 정신을 가진 자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원수가 오는 것을 살피면서 물을 먹은 자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생사 운명이 자기들에게 달렸다는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잠시라도 방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경계태세를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드온의 300명은 역사 속에서 영원한 승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힘입어 불가능을 가능케 한 승리의 아이콘입니다. 장수 기드온의 이름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00 용사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 속에 묻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록 이름은 없어도 그들은 모두 분명한 기드온의 300 용사입니다. 300 용사라는 또 다른 하나의 큰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름으로 그들은 오늘날까지 상징적인 영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지구 종말 때까지 영원히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300명은 미디안과 싸울 때 그 전쟁 현장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300명은 기드온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있었던 자들입니다. 300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을 넘어서서 합격한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은 완전히 기드온과 하나 되어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쟁의 승리의 영광에 참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사 31,700명을 제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300 용사만 남기셨습니다. 따라서 성경 역사는 미디안전 승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결코 기드온과 32,000 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기드온과 300 용사라고만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승리의 용사를 33,000명으로 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은 승리의 주역을 300명으로만 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영예로운 300명이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기드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만 남기셨습니다. 300 용사라는 영예의 복을 영원히 누릴 자격을 가진 자만 남겼습니다. 300명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도 300명 못지않게 훌륭한 점이 있었을 것이고 용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300명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하나님께 합한 마음입니다. 이 선발 과정은 커트라인을 만들어 놓았다기보다는 절대평가였습니다.
그 평가 기준은 누가 진정으로 특별한 용사인가 알 수 있는 기준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기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시고 주님이 만드신 기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을 준행하지 못한 자는 전원 제외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선발 사건을 좀 더 심층적으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 2차로 탈락한 자들이 심각한 윤리 문제를 가진 건 아닙니다. 고향이나 집으로 귀가한 병사들이 어떤 죽을 죄를 지은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군사를 줄이기 위한 그러한 정책 때문에 싸우지 못한 것뿐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싸울 기회를 잃거나 미루게 되었습니다. 당장 목숨은 건졌지만 영예를 누릴 자격은 놓친 겁니다. 이 유여하를 막론하고 결국 300명만이 싸울 자격을 얻었습니다. 300명만이 하나님이 제시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만이 사명 감당할 자격과 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 있는 그들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주의 뜻을 이룬 그들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우리 예광교회 예배드리는 분이 300명이 훨씬 넘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꽤 많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드온의 300용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코로나 암흑시대 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상당수의 성도들이 잠수탄 이후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떠난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방역 정책을 붙들고 예배 안 드리다가 예배 신앙이 없어져 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두려워 교회 멀리하다가 교회 멀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100%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지금 여기 없다는 것입니다. 시대 때문이든 개인 가치관 때문이든 지금 진군하는 대열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은 미래에 세워질 새 성전과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년 희년에 하나님 약속하신 새 성전에 들어갈 성도들입니다. 그 새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하나님은 오늘날 예광의 용사들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모인 우리 교회 용사들이 새 성전을 완성할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을 모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구별되어 진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곳에서 하나로 부름받은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은 300용사 된 여러분만으로 희년의 승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큰 하늘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3,000명이나 3만 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 300명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이루십니다. 희년의 약속을 미리 믿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3,000명, 3만 명 이상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에 합당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CTS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작년 그리고 금년 우리 교회 생각 이상으로 기대를 많이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들이 무너진 아픈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덕원 국장이라는 분은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예관교회 성도들은 한마디로 일당백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덕담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순간 기드온의 300용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덕담입니다. 또 다른 한 분 류혜선 지사장은 이렇게 덕담을 해주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안위를 위해 예배를 피한 교회들은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수도 없이 기자들이 교회들을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지킨 교회들은 그들과 달리 든든하게 세워졌더라고요. 예관교회는 그런 교회 중에서도 대표적인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들의 덕담을 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이 거룩한 목표를 위해 행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주께서 용사로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300용사처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이 시대 300용사 된 자로서 부름받은 우리 교회의 정체입니다. 사람의 숫자로 이룰 수 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여 이루시는 우리 교회입니다. 사람이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게 하시는 우리 교회의 정체입니다. 오직 300용사처럼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필요한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 되어 순종하여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는 일당백의 정신과 신앙으로 더욱 무장해야 합니다. 약속의 축복을 믿고 끝까지 하나 되어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룬다는 생각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그런 선포를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성전을 세우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기적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와 계시의 사건과 부어주심과 보내시고 붙여주심의 은혜들입니다. 그런 영적 사건들을 제가 어떻게 설명했나요? 계시의 사건을 어떻게 설명했나요? 계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기적이 교만과 죄악의 기회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그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거룩한 기회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온 성도들이 거룩한 약속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의 축복을 아는 자, 그걸 알아차린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300 용사는 어떻게 미디안 대적에 대항하여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었고 전달했고 시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탁월한 전략대로 한 몸처럼 움직여 승리했습니다. 오늘날 분열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에게 말씀이 전달되지 않고 시대 정신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 시대 정신은 꼭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통로를 통해서, 심지어 교단 안에서 분열된 교회로부터 배워받은 것도 해당됩니다. 분열된 교회들이 자기들만 자폭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꼭 이상한 걸 전수하고 자폭합니다. 어떤 교회는 인본주의에 깊이 물들어 잘못된 걸 유행처럼 따라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영적 지도자 목사에게 이상한 것을 요구합니다. 어느 교회는 성도들이 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교리와 장정에 따라 우리 성도들을 치리해 주십시오. 이 말을 겉으로 들어보면 굉장히 질서와 군기가 잘 잡힌 교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영적으로 보면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에 잔뜩 물든 교회임을 자인하는 행태입니다. 수많은 분열이 그동안 있어 왔고 분열의 씨를 잉태하고 있음을 자백하는 꼴입니다. 심지어 앞으로 영적 정비를 하지 않으면 분열의 위험성이 많은 증거입니다. 교리와 장정을 신앙 교재로 삼아 성도들을 치리하면 교회는 쑥대밭됩니다. 교리와 장정으로 양육받은 성도들은 절대 기도원의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만이 기드온의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약속의 땅으로 진군할 때 승리의 전략을 창조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를 축복받는 신앙으로 성장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광교회 교회는 생명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야 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 사명 감당할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기드온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기드온의 300 용사로서 하늘의 자부심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자부심으로 하나 되어 위대한 영적 승리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 안에서 부름받아 택함받고 쓰임받는 특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약속의 축복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